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8번째 시간으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비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7절을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드러나지게 밝히 보여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성탄절날 시므온에 대해서 보았지만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지시를 따라 살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지식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럼 그건 율법이 돼요. 그리고 나면 뭐 하는가 하면 정죄하는 기능밖에 못합니다. 분명히 율법이 하는 기능은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요즘 성경은 초등교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정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8절을 보면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 강팍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광야 속에 살면서 많은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은 광야에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요.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광야 교회라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누굴 배우면 되냐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광야 시간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원망 불평으로 끝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한 사람 갈렙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 이름을 무리바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증험하였다. 그리고 40년 동안 나 행사를 보았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죠. 4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라 못 이긴다.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문제지 그들이 거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이 세상이 거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중요한 건 임마누엘의 주님,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내게 찾아온 문제가 크냐 아니냐는 문제가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나면 세상은 다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을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왜 마음이 미혹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부름 기둥, 굴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행사를 항상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자기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자기 길을 갔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알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미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항상 미혹을 받아요. 항상 그 마음이 미혹을 받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길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요. 그 마음이 미혹되어 날마다 흔들리니까요. 그러니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오늘 3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완고하여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고하여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집 때문에요. 고집스러움으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주님이 왜 성탄의 주님으로 오셨는지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되지를 않아요. 왜? 고집을 부려요.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안식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안식이 뭔지를 가르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항상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3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셨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는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자는 그의 집이라. 주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누가 끝까지 견딥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누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왜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소망의 확신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그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안에 안식을 누리는 건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불안하고 늘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안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주님 안에 누리는 안식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서 떠나질까 조심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져서 안식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악한 마음 품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걸 믿고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미혹을 받으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한 사단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미혹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안식이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탄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받아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서로 뭐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믿음의 삼겹줄이 돼서 오늘은 내가 쓰러지면 이 사람이 나를 붙들어주고 오늘은 저 사람이 쓰러지면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우리를 권면할 때 그 말을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왜 그래요? 강팍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은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근데 그 듣는 건 내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지 않으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에스겔서에 주님께서 3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걸 내가 확신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마음이 완악해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고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사로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 완악한 마음, 나의 고집스러움, 나의 그 딱딱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신앙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